이제 오늘 대강절 세 번째 말씀으로 이 시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이제 갔습니다. 같은 반에 그 한기희라는 참 그 착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저한테 자기 교회 한번 가자, 그렇게 자기 교회 한번 가자. 그러다가 이제 그해 현충일쯤 그 토요일이 됐는데 국립묘지에 가서 풀 베는 그 작업하고 이제 오후에 그 교회를 처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처음 간 교회가 하나도 낯설지 않고 그렇게 좋았어요. 처음 드리는 예배가 너무 좋았고 그때 드렸던 찬송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배운 그 찬송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송입니다. 찬송 가사가 이렇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이 찬양을 박수치면서 불렀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가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2절 가사만 우리 경배와 찬양 347번에 있는데 우리 2절 가사만 우리 한번 박수치면서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사막에 숲이 우거지, 아멘. 사막에 예쁜 새를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 양가 손 놓고 장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옛날 기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시죠? 더 부르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서로 잡아먹거나 먹히지 않는, 서로가 공존하고 함께 사는, 그야말로 흡사 낙원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사나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또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있어. 함께 있을 수 없는 관계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이끌림을 받는다. 또 어떻습니까?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손을 얹고 장난을 쳐도 해함을 받지 않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에 여러분, 이 주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과 범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그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로 주님이 다스리신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공의와 정직이 살아있는 평등한 나라입니다. 평등한 나라, 평등한 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인데, 이 공의란 말이 공정과 정의를 합한 말입니다. 공정과 정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정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 여러분, 공정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 공의를 따라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공의를 따라 살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공의라는 말을 어떤 것과 연관이 있냐면 어떤 권력이나 통치권과 연관된 말입니다. 공의는 권력이나 통치권과 연관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의 왕들이, 권력자들, 권세자들이 온갖 불의와 거짓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에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 판단하고, 때로는 즉흥적이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세례 요한의 죽음 아닙니까? 세례 요한. 어느 날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자기를 고발하는 그 세례 요한을 원수로 생각하면서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헤롯 왕에게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헤롯 왕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그것을 소반에 담아서, 쟁반에 담아서 헤로디아에게 바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절 중반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들이 나와야만 되느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세상의 왕들, 그리고 통치자들의 판단이 공의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 공의와 정직이 살아있는 나라,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래서 약자가 보호받고 겸손한 자가 존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는 엄정한 판단을 받는 그런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평등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4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그냥 한 번 읽고 말면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겸손한 자들을 판단하신다? 이 잘못 이해하면 부정적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당시의 상황과 연관해 볼 때 전혀 반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공의로운 재판조차 받지 못했어요. 자신의 기본권 완전히 박탈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면 무조건 약자예요.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 가난한 사람도 정의롭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똑같이 재판을 받는다. 차별 없이 재판받는다.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래서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땅을 말하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친다라는 이 말은 땅의 불의한 권력자, 권세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신다. 또 5절 말씀해 보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허리띠, 몸의 띠를 삼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 정말 새로운 각오를 다질 때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러잖아요. 네? 이제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허리띠를 졸라맨다, 다시 시작하겠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의 어떤 그 각오,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공의와 정직을 중시하시고 평등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네. 국가든 사회든 교회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가정 안에서도 남자일 여자일 따로 구별이 없죠. 남자도 밥하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이제는 구별이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하지 않으면 밥도 못 먹고 쫓겨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만 그러지 않죠? 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 전준우 집사님은 그렇게 웃으시는데,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이제는 남녀 일이 따로 없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그때는 이제 동부 뉴욕에 있었는데, 그때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서부 LA 쪽으로 이제 선교를 이렇게 왔어요. 찬양팀하고. 그때 이제 LA에서 가장 부흥한다는, 그 당시에 9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LA에서 가장 부흥한다는 어떤 한인교회를 갔는데, 그때 정말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온다고 하니까 식당으로 안내하고 또 모든 그 음식 서빙하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아니라 남전도회 회원들이 하더라고요. 남전도회. 거기에다가 벌써 한 25년 전 얘기인데 아주 예쁜 앞치마까지 다 이렇게 하고요. 꽃무늬 막 이렇게 레이스 달려있는. 근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활기가 차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야, 이 교회가 이래서 부흥하는구나, 이래서 좋은 소문 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남녀노소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주님이 평등으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나라요, 또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제게 문득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안수 집사가 높습니까? 권사가 높습니까? 안수 집사가 높습니까? 권사가 높습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이라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권사가 높아요? 안수 집사가 높아요? 몰라요? 네. 똑같죠. 똑같죠. 자,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직분을 서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서열. 높은 것으로 생각해요. 낮은 것으로 생각해요. 지난 노예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노예 때 한 가지 올려진 헌의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성 목사 안수권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교단 차원에서 여성 목사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안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장로 교단 중에서 그 여성 목사를 인정하는 교단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 측, 백석, 기장 이런 데는 여성 목사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합동이나 고신, 또 우리 대신은 현재까지는 반대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날 노예 상정된 안건도 그랬습니다. 이 건을 올려도
총회에서 논의조차 안 될 겁니다.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임원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는데, 사실은 총회장 목사님이나 다른 임원 목사님들도 똑같이 이 여성 목회자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는 거예요. 단지 이거를 공론화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여러 교단들이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하고 있고, 또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성 사역들이 많아지고 있고, 여성 사역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예배 참여도나 헌신도를 보면은 사실 우리 남성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여성도의 참여도가 헌신이 많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그 신학교가 미달 상태입니다. 미달. 그 많은 신학교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 미달 안 된 학교는 딱 3군데. 다 미달.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자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서울장신에 사역자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교단이 다르다고 아예 오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신학생이 되면은 다 큰 교회에서 다 데려가지 작은 교회는 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반대만 하지 대안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또 교단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삼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것이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삼는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고, 또 그것에 만족과 즐거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편견이나 어떤 전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경외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그것이 모든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고민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판단의 기준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에 만족과 기쁨을 삼으십시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그것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참 평강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두 번째, 다툼이 없는 모든 것이 평강한 나라.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거룩한 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룩한 산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새로워진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떠냐? 이 거룩한 산 하나님의 나라는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는 나라가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기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도 하나님 경외,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경외,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 경외,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 경외,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 경외. 그거로 충만하게 하라. 가득 채우라. 가득 채우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사람들이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 사람들이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 여러분, 먼저 바리새인이 구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바로 유대 나라의 독립이죠.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정치적인 자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로운 나라.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이 구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나라예요.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으면 그 영감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지 못하고 느껴지지 못하고 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지 못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간단해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계속해서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평행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주권적인 통치가 있는 나라, 주권적 통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들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의욕이 완전히 바닥이 난 거예요. 의욕이 완전히 바닥이, 마음이 말라버렸어요. 도저히 그때 마음으로 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한다, 도저히. 그러다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목이 아프고, 금요일 날 그 1시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누구에게 맡기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 기도에 또 말씀 준비하고, 또 여전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또 새벽 기도에 인도합니다. 새벽 기도 인도를 마치고 예배당에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그냥 그대로 이제 기도했죠.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어떡하지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몇 마디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점차
제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을 제가 느꼈죠. 그래서 또 다시 말씀 준비하고 또 다시 회복해서 또 강단에 쓰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고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참 평강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없나요? 제가 못했나 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요. 주님 앞에.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문을 열고 그리고 주님께로, 주님의 나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참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참 평강의, 평등과 평강의 나라다. 더 이상 다툼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나라.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오늘 대강절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도 범사에도 임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